이 시간에 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올림으로써 4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이렇게 3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1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기략은 아히도벨의 기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6.25 전쟁 때 전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되었던 전투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유엔 군군 여러 연합군들을 모아서 총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이미 그때는 낙동강까지 우리가 밀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큼만 남아 있었을 거의 나라가 다 멸망한 것 비슷한 풍전등화의 위기였는데 이 연합군을 도대체 어디로 이끌고 들어갈 것인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메가더 장군은 인천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기사들 읽어보고 또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천으로 상륙하는 것을 결사반대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천은 우선 항구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커서 거의 9m, 10m 이르기 때문에 그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기가 어렵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모두가 다 성공하기 힘들다고 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세계 전사에 남는 대승리를 가져오게 되면서 일찍 서울을 탈환하게 되었고 서울을 탈환하게 되자 저 남쪽에 밀려 내려갔던 김일성의 인민군들이 마치 저 남쪽과 인천 쪽에 들어온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보급로가 끊기고 하니까 긴급하게 북쪽으로 퇴각하면서 도망가면서 많은 애국지사들을 죽이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의 방향, 물꼬를 바꾸는 결정적인 그런 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모든 일에 그런 분수령이 되는 결정적인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중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위기를 만날 때 그 정말 아슬아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들이 삶의 위기를 만나서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아슬아슬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사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유롭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밧세바로 인한 범죄는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또 이렇게 다 생각을 한 건데, 그리고는 이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의 칼을 뽑아든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이 다윗에게 남아있는 세력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이 다 압살롬 쪽으로 넘어갔을 때입니다. 그 권력의 향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궁궐인데 이 왕궁마저도 이미 압살롬의 손에 다 떨어졌어요. 다윗은 왕궁도 빼앗기고 이제 몇몇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아주 급하게 도망치는 중이에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데 그때 압살롬은 왕궁을 점령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자기 아버지의 잔존 세력을 어떻게 격파하고 끝낼 것인가, 이제 그거를 신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압살롬 옆에는 아주 지략이 뛰어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와서 이런 계략을 냈습니다. 지금 당신 아버지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지금 사람도 별로 없고 전열을 정비하지도 못했고 아마 지금 굉장히 다급하게 도망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기 전에, 숨을 돌리기 전에 이대로 그 기세를 몰고 가서 그 모든 걸 다 끝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압살롬이 그때까지는 모두 다 아히도벨이 하자는 대로 따라왔거든요. 아히도벨이 내는 의견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 다 아히도벨의 말대로 했는데 진짜 이상한 것은 그때입니다. 압살롬이 하는 말이 후세를 불러서 후세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후세는 누구냐 하면은 그 아버지 다윗과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에요. 친구처럼.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앞에 16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16장 거기 16절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후세는 다윗의 신하지만은 친구같이 지내던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왕이 쫓겨서 도망가니까 이 후세가 당연히 이제 다윗에게 왔겠죠. 다윗과 함께 하겠다.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게 되면 같이 죽겠다. 이게 이제 후세의 충성스러운 마음인데 다윗이 후세를 극구 만류해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거기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생각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맙네 후세.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내게 등 돌리고 내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 나를 향해 칼을 겨누는데 자네밖에 없네. 어서 오게 그러면서 후세를 데리고 갈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아쉬운 때인데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후세를 돌아가라고 그래요. 돌아가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거대한 일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 하나가 방향을 바꾸는 수가 있어요. 그때 이 후세가 왕궁에 남은 것이 결정적 변수가 되는 거예요. 후세는 평상시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후세가 압살롬 옆에 가서 있으니까 처음에는 압살롬이 의심하죠. 당연히 우리 아버지를 따라갔어야 될 당신이 왜 여기 남았느냐 이제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후세는 이제 대세가 다 당신에게로 넘어갔고 이제 나도 여기 남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아히도벨이 바로 쫓아가서 다윗을 끝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히도벨이 하자는 대로 전부 다 했던 이 압살롬이 후세를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래 후세가 와가지고 그 앞에 서니까 압살롬이 얘기해요. 여기 아히도벨은 지금 바로 쫓아가서 끝을 봐야 된다고 그랬다. 당신 후세는 어떤 의견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후세가 정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의견도 그럴싸하지만 오판하면 안 됩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역전의 용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서 경험이 많은 사람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당신 아버지가 전쟁 영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좀 당신 아버지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도 아마 굉장한 힘을 낼 수 있는 이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갔다가 우리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렇지. 압살롬이 아무리 세력이 큰들 그 대단한 영웅인 자기 아버지를 당하겠어?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그 아버지에게로 확 돌아서면 당신이 지금까지 한 건 다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가면 안 되고 차근차근히 해야 됩니다. 더 많은 병사를 모아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세력으로 그냥 일시에 덮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지 않으면 섣불리 갔다가 큰일 납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바로 가서 이렇게 하자고 하고 후세는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감당 못할 정도의 세력으로 그렇게 일시에 끝을 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 의견이 서로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갈림길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동안 전부 아히도벨의 말대로 하던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이 더 좋다 이러는 거예요. 후세의 의견이 더 좋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해서 일시에 덮쳐서 끝을 보는 게 더 좋다. 아히도벨의 의견이 묵살됐어요.
아히도벨은 자신이 이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가서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세의 의견대로 되는데 시간을 벌었잖아요. 후세가 몰래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지금 시간을 좀 벌어놨으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가셔서 반격을 준비해라. 다윗은 후세 덕택에 시간을 벌게 됐어요. 흩어졌던 병사들을 끌어모을 시간을 가지게 됐고 전열을 정비하게 됐고, 그래서 마지막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라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마지막 전투에서 압살롬은 대패했고, 압살롬은 그 자랑하던 머리칼이 출렁거리면서 나뭇가지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처참한 죽음을 죽게 되면서 압살롬의 반란이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요 인천 상륙작전이 분수령이 된 것처럼 바로 요 결정, 바로 가서 할 것인가 며칠 있다 가서 할 것인가, 요 결정이 이 압살롬 반란 전쟁의 결정적 분수령이 된 것이.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죠. 아히도벨의 전략이나 후세의 전략이 어땠는지,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압살롬에게 왔을 때 후세를 바로 죽이지 않은 게 잘못이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은 딱 한 가지로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그 다음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뭐라고 말했어요? 좋은 계략이라고 말했어요. 객관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면 후세의 계략보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월등히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좋은 계략을 이 압살롬은 버리고 안 좋은 후세의 계략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세상 역사에 인간의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많이 일어나요. 아,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야 될 걸 내가 반대로 생각했다. 그때 내가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될 걸, 아, 왜 내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리로 갔을까? 이런 거 아주 미세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 인생의 물꼬를 바꾸기도 하고 우리 삶의 성패를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개입하신 거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 아슬아슬한 구원을 발견합니다. 이때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됐으면 다윗은 끝났을 거예요. 그냥 도망가다가 지리멸렬해가지고 끝났을 텐데, 후세의 계략대로 됨으로써 다윗이 반격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걸 보면 다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다윗의 세력은 이제 다 끝났어요. 왕궁도 당신 아들이 차지했고, 다윗도 별 의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를 갈면서 이 나쁜 녀석 봐라, 내가 병사들을 모아서 뒤집어 엎고 말겠어,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는 거거든요.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건데 이대로 죽어도 싸지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그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와가지고 막 먼지를 날리면서 욕을 하고 비난해도 그 옆에 있던 장군이 당장 죽일까요? 그래도 놔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욕하시는 거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하겠냐고. 이렇게 할 때 그 다윗의 마음은 무슨 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뭐 만회해보겠다 이런 의욕이 있었을까요? 의욕도 없어요. 이대로 버림받아서 가다가 죽으면 죽는 거다.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오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언약궤도 도로 모시고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돌아오게 하면 다행이고 이대로 버리시면 그냥 죽는 거지.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때 다윗도 그렇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의욕도 없고 이대로 끝나나? 그럼 포기 상태 비슷해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판을 확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걸 통해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 아이도벨의 계략이 폐지되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될 때 그 압살롬 옆에 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결정 하나로 인해서 판이 뒤집어질 걸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뭐 2, 3일 더 기다려서 한다고 지금까지 다 성공한 건데 우리가 이대로 실패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압살롬을 따르는 신하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왜 좋으냐 하면은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뒤집어 엎으시거든요.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승리를 가져다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대요. 이것만 해도 99%가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숨이 끊어졌다네요. 그러면 이제 100% 끝난 거예요. 그래도 매달려 계실 때는 아직 1%, 아직 숨이 끊어지시진 않았대. 아직은 살아 계시대. 근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벌써 무덤에 장례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 100% 끝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그랬지만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덤 문을 열시고 우리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살아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부활의 기적 아닙니까?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즘에 뭐 차별금지법 만들겠다는 사람도 많고 또 뭐 그런 걸 따르는 일반 국민들도 있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참 걱정이 많잖아요. 그리고 전쟁은 이렇게 날로 확대되고 이러다가 세계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면은 참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희망적인 어떤 것보다는 절망스러운 뉴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정하시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어떻게 이 판이 바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밋밋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 지구촌에서 일어난 모든 일 중에 가장 극적인 일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멋진 우리들의 아버지세요. 마지막에 언젠가 우리도 숨을 거두게 될 때가 오는데 이대로 끝이야?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다 안 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알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됐냐 하면 그때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지역의 상황하고 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아주 효과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미나 같은 데 오셔서. 그럼 앉아 듣는 분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 프로그램 하면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배워가지고 가죠. 배워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서 하니까 되겠어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돼요. 오히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갖다 놓으면 뭘 시작하는데 피곤하기만 하다. 되지도 않을 걸 왜 계속 하자고 그러냐고. 장로님들도 볼맨소리를 해요. 목사님 어디 갔다 오기만 하면 판을 벌리는데 돈만 많이 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해서 됐는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 때문에 됐을까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 이쪽 교회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는 가운데 이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도 해봐도 안 되고 저 프로그램도 해봐도 안 되고 하여튼 길을 써도 안 되고 진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는 말처럼 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제 포기하는 거죠. 주저앉아가지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대요. 그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아무 프로그램도 안 했는데, 아무 프로그램도 안 하고 아무 의욕도 없고 힘도 없는데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이 목사님 보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근데 그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대요. 하나님 나를 못난 일을 만들고 작은 소자가 되게 하고 무능한 자가 되게 해서 오히려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나를 마른 막대기로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구나.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뭇가지를 금방 이렇게 베어내 가지고 바로 쓰질 않고 내버려 놔뒀다. 내버려 놔둬서 바싹 마를 때까지. 마른 막대기가 된 다음에 나를 들어서 쓰셨다. 그래서 물기가 다 빠지고 마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때 참 힘들었지만은 아무 희망 없는 막대기 같이 됐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능력의 능력이라고. 무능력한 자가 됐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렇게 개입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한국교회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 기도는 누구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니까. 판을 뒤집으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이 가득히 산을 메우고 있고 엘리야는 혼자지만 하나님은 멋있는 승리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온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고난 중에도 승리를 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봐도 압살롬의 승리요, 그 아버지 다윗은 왕자를 뺏기고 도망다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향했고 군인들도 다 압살롬의 편에 가담하고 다윗은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시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게 하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반전의 물꼬를 트는 카드와 같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판단과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리고 숨을 거두셨을 때,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모든 게 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위대한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믿고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일은 부활주의로 맞이하는 첫 주일인데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만여 교회에서 강단을 지키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한국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태중에 잉태된 생명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 낫게 하시고 답답한 사람 시원케 해주시고,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인생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한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재직 후보자 교육을 통해 수많은 직분자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부서마다 주일 준비 잘하도록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